저희들은 현재 1년 1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1독을 하는 거에 가장 유익한 점은 제가 원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또 말씀을 보면서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1년 1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든지 안 읽든지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에서는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애가 또 다니엘, 에스겔은 너무도 어려운 그 책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으실 때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 계속 1년 1독은 그 자리에서 스탑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속 꾸준히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성경은 한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고 깨달을 날, 공부하면서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백그라운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불순종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구분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다 읽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노예였던 그들을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시내산으로 끌고 와서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불순종,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고 또 엄청난 극렬하고 불렬한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 만약에 마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간절히 얘기하는데 마약 좀 끊어라. 너 인생이 이렇게 살면, 마약으로 취하면 너 완전히 인생 끝장이다. 제발이다. 아버지 어머님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마약도 잘 받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래, 가만히 있을게. 잘 지내.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잡아서 이 아이를 멱살을 잡고서라든지,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팽개치든지 신고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자녀에게 너가 잘못됐으니 돌아와라, 깨달아라 라고 극렬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적으로 화와 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하는 우리가 주위에서 화내고 분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극렬한 그 거룩한 사랑의 분노를 통해서 아이를 다시 한번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내렸어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때 끌려간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에스겔은 2차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30살 때, 에스겔을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30살 때 1장 1절 에스겔에서 보니까 그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30살 때 하나님께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 난민촌 같은 데서 살고 있었어요. 강가에서 아마 하루 종일 힘들게 고향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됐어요. 1장에 보니까 희한한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내 생물이 보이고요. 그 생물 밑에는 바퀴가 보이고 바퀴 안에는 그 당시엔 바퀴가 없었으니까요. 희한하게 생긴 생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UFO다, 미확인 물체다 형상을 그리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불 같더라, 환상이니까 이게 글로 표현하기가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물소리 같더라, 희한한 광경이더라, 또 광염 같더라, 엄청난 큰 소리 같더라 라고 같더라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2차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때만 해도 지금 이스라엘은 함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함락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오기 전인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생활 2차 때 끌려온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중독에 빠진 자녀를 끄집어낸 것처럼 그 아들들이, 나의 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요즘처럼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그들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점집에서 하는 점술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대언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1.1획도 빠지지 않고 꼭 전달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혹독하게 선지자 역할을 했냐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예를 들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서 땅에서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인분을 불태워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분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계속 누워만 생활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1년 넘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고통받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저버려서 그런 결과를 일어날 것이다.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지내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에스겔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 뭐하는 지금 행동이지?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희한한 행동을 하네? 그러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가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제발 돌아와라. 여러분, 요즘 시대가 너무도 즐거울 게 많고 너무도 알 것도 또 많고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급하게 지금도 간절하게 우리가 깨져야 하는데 깨지지 못하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이러니 거룩한 분노가 있으니 너희는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몇 주에 텍사스에 아주 100년 만에 대홍수가 나타났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상하게 홍수가 오는 것도 알면서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나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 그러는데 아니 갑자기 예보도 잘 되고 있는데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대비를 못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죽은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픕니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텍사스에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텍사스의 어느 카운티에서는요 한 사람도 사망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보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5분 동안 자동적으로 누르면 5분 동안 계속 사이렌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은
죽질 않았어요. 한 명도 사상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경보를 말려주지 않은 학생들과 불쌍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본인도 준비하지 못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목숨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냐? 너는 경고를 하라. 사이렌을 울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할 테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돌아오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희한한 환상이 9장을 우리 함께 읽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정말 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환상 속에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극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태에 있는지요. 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오게 하라 하시더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머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환상 속에서 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환상 속에 본 거예요. 끌고 가서 에스겔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라. 남쪽도 보고 좌쪽도 보고 북쪽을 한번 가만히 봐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성읍을 관할하는 자, 곧 심판자들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죽이는 문에 손에 든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칼이나 또 총이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환상이니까요, 여러분 아마 심한 몽둥이든지요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게 된 거예요. 2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구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 제단 곁에 섰더라. 6명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옷을 입고 먹그릇, 그러니까 필기 도구 같은 거를 차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계속 읽을게요.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문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6사람 중에 이 먹그릇 필기도구를 지금 이 칠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먹그릇 필기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지금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 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이 언어로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의 맨 끝자, 여러분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잖아요. 히브리어의 맨 끝에 숫자가 타우라는 단어예요. 타우. 그 타우라는 이 표가 바로 이 단어인데요. 타우는 마치 X와 같아요. 타우는 원래 항상 T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시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표시를. 그 사람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 가증한 일로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우는 자들에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라.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죽이는 거를 누구부터 시작해요? 늙은 자부터 시작해라. 그 대신 이마에 표한 사람,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들이 표시한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울고 부는 자들 외에는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에요.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깨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지금도 예제부터 지금까지 시작되고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자들, 믿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심판으로 말명당하는 자와 피할 자는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조차,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였지만 노아를 통해 8사람만 빼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사람과 나머지 죽을 사람들은 확실히 구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다른 곳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했어요. 여리고 성을 너는 쳐라. 거기 있는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쳐라. 그런데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믿음으로, 그는 그 창가에 정탐꾼들을 숨기는 뭐로 말미암아 붉은 줄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그의 가족들과 라합 가족만 남기고 구분하여서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또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10번의 재앙은 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는 다 죽일 것이다,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러지만 물지방에 내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곳은 심판이 지나가리라 분명히 구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다니엘과 에스겔은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상충돼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보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수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반모섬에서 똑같이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봤어요. 뭐냐면 네 구탱이 구석 코너에 천사들이 각자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양쪽으로는 사방으로는 강하게 강풍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내 구탱이에서 붙잡고 강풍을 막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잠시 기다려라. 강풍이 와서 쓸어가기 전에 그 강풍을 막고 있는 천사들 안에 인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표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을 내가 인칠 때까지 그 심판을 멈출 것이다. 그 인원수가 몇 명이요? 14만 4천 명. 이거는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싹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한 그루의 큰 나무를요, 200년 300년을 자랑하고 화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고 그런 나무를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밑둥까지. 그런데 조그만 구루터기만 남아있어요. 내가 이 구루터기와 남은 자들, 하나님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백성들을 남겨둘 것이다. 아직까지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생활에 여러 가지 고달픈 점과 우리 마음에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 말씀이 여러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오늘 한번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오른편의 양들은 내가 너희들 영원한 천국으로 보낼 것이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벌로 그들을 보낼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우리는 표시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X를 받고 십자가 모양으로 그게 표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증한 일을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께 찍힘당하고 인치심판하고 내가 나의 자녀다, 너는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고 인침받는 사람들이에요. 8장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떤 일을 가증한 일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읽기는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지금 누가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보여줬냐면 8장 3절에 보세요. 그가 손잡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창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다. 이거는 고대 근동 사회에 가장 유명했던 아세라 신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디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아세라 신상을 모셔놨다니까요. 아세라 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는데 회개하지 않은 요담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아세라상을 예루살렘 성전안 근처에다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다른 곳에 담을 헐어서 들어가겠는데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여러분, 구약 때 애굽 사람들은 이 곤충이나 짐승들을 다 섬긴 사람들인데요, 이런 벽화들이 쫙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장로 70명이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장로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너는 더 큰 가증한 걸 볼 거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당시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은 곳곳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유혹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우상과 함께 지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유혹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들으세요. 무신론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함께 혼합해서 섬기는 우리 마음이 가장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지금 그걸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분노요. 14장 3절에 부어 장로가 나오는데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으로 모셨다 그랬어요. 자기 우상, 신상도 아니에요. 자기 우상을 마음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냥 앞에서 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우상들, 자기 사랑, 자기 가지고 있는 현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딱 좋은 자리에 그들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 70명, 장로 2명,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전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얼굴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쳐서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 이마에 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받고 싶잖아요. 4절에 보세요. 9장 4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이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대신 그 표를 있는 자에게는 6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죽이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마에 표 받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집에 가서 먹물로 긋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세상과 자신의 죄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말세가 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가 아니라 눈물을 통해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애통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는 항상 즐거워야 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즐거움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내가 서포트하는 팀이 3연패, 5연패에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통 티켓을 가까이 제가 피할 수 있는데 티켓을 받아서 아쉬워하고 탄식하는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괴롭고 내 자신의 애통해하는 내 죄와 세상의 죄를 가지고 마치 이마에 표를 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 가증한 것을 보고서 애통해하고 그의 모습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지낸 사람들이 아주 많도다. 내가 눈물로써 말로 하고 눈물로써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지낸 사람들이 너무도 많도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세상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세상의 죄에 애통해하셨습니까? 아마 비난은 하고 나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고 생각하지, 즐거워하지,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이 세상과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애통의 우리 예통의 예술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 오스트레일리아 우리 나라가 있는데요. 그 위에 파누아 뉴기수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희 족속이라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교하는 분인데요. 그 족속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10계명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10계명이요. 그 10계명을 설명하더니 거기는 족속에 있는 청년들이 울고 자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그분의 글에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부족 형제들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데 선교사라는 나는 왜 10계명 앞에서 아무런 영적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몹시 당황스럽다. 부족 형제들에게는 10계명이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내게는 그렇지 못했다. 나는 10계명을 모두 암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0계명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게는 없었다. 죄인인 나에게도 마땅히 회개와 부끄러움이 일어나야 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로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을 모르지만 알지만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지 않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새로운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런 일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제 책임이니까요. 여러분, 학교 들어가고 비즈니스 중요하고 노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그런 본질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가 프로그램이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심판은 어디서 시작되냐?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6절 중간에 보세요. 내 성소에서 6절 중간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죽이는 건요? 성전입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부터 심판을 시작합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바로 70명의 장로입니다. 그리고 14장 3절에 있는 두어 장로. 왜냐하면 그 우상 앞에 섬기는 사람들. 성전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을 듣지 못한 저 아프리카에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받는데 저 밀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듣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상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의 해석이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이제 계속 증가가 될 것이고, 그들이 스스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혼합된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 4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누가 더 많이 맞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이 더 맞을 것이다. 가만 보면 사도행전도 보니까요, 1부터 10까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1부터 3, 4, 5단계까지 끊어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19장 사도행전 보니까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있었느냐? 복음을 들었는데 1부터 10의 복음이라면 5까지, 6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5부터 6, 7부터 10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1부터 5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복음을 들으니까 그들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케 됐어요. 심지어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성전에 왔다가 그 율법책을 읽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예수님이라고 알려주니 그때 비로소 들었더니 그가 침례받고 그 갈 길을 갔더라. 이번 주에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정말 말씀을 잘 전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분의 책이 있어요. 현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이것이 방주에 들어간 것과 같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다. 교회, 즉 교회로 일컫는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부터 교회들을 향해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안전하지 않다. 교회의 타락은 종종 더 신속한 심판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마지막으로 요즘 세상의 우상 숭배, 요즘 세상의 에스겔이 성전에서 봤던 우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이 나의 참된 구원자로 모시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화려한 장식과 화려한 음악과 주님 대신에 개인적인 사람을 따르거나 숭배하거나 카리스마를 따라가나 단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마에 인침받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화려하고 음악으로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와 세상의 죄, 주님의 마음을 똑 닮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함께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내가 천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욕심을 따르고 욕망을 따르고 편함을 따르고 인정을 따르는 내 자신의 안타까움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자, 천국 복음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위로함을 줄 것인지라. 무엇을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안타까워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의 삶에 더욱더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진실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